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심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희게 하셨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믿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기적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이 너무나 설레이고 그리고 기적을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근 수요 예배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임했던 기적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고난, 사도들은 계속 고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다시 부활하고 난 뒤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함께 하기는커녕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맨날 잡히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뭐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교회를 세워서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마땅한 그런 모든 일들이 좀 잘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까? 한 사람을 교회 전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그냥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감옥에 갇혀서 그냥 매를 맞고 차디찬 그런 감옥에서 그냥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처음에는 뭐 사도들이 막 열심히 뭐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사도들이 뭐 떠들어봤자 뭐 걔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연병처럼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동해안의 산불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스스로 자멸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도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시작을 했죠. 심지어는 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뭐 레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골수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더욱 위태로운 겁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일단 가두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흉악범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가두었는데, 그들을 가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두었던 겁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사도들이 자신들의 임무들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핍박을 하는 거죠. 손발을 묶어버리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견제하고 또 폭력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들을 불렀다가 너희들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큰일 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위세당당했던 그런 정치와 종교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위협을 하고 그냥 놔줬습니다. 이렇게 겁주면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뭐 손해가 올 것 같고 힘든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크게 위협을 하고 그냥 놔주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얼마나 더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겁만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옥에 가둬서 막 매질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또 막 순교를 당하는 죽는 그런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맨날 그냥 어려움만 계속 당하는데 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믿음만 지키고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 조심해서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조심하면서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목숨 걸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은 어려움의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믿음을 보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실제로 고난도 있지만 아무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옥문이 열린 후에 그때부터의 이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엄청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옥에 갇혔는데 나왔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하여서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잠깐만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사도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감옥에서 매 맞고 지금 갇혔다가 우리를 풀어주셨으면 하루 이틀 좀 쉬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집도 아니고 어디 편안하게 잠깐이라도 쉴 장소가 아니라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히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굶주린 사자의 굴에 그냥 먹이로 나를 잡수시오 하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미 그들은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성전은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기득권들 자신들을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럴 수 있는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에 들어갔어요. 질병에서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질병도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잘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을 불러주셨습니까? 무슨 어부 출신에다가 그냥 세리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예수님 제자 삼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여서 봉사하고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또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막 복음 때문에 내가 위험하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숨고 뒤로 물러서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자식들이나 또 다음 세대, 이제 우리 성경학교를 뭐 진행 중에 있지만 아이들을 전도를 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원색적인 복음이 반드시 전거돼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새벽에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 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침묵했다면 복음의 샘은 막혀버렸을 겁니다. 모든 임무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 중단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비록 인간의 권세와 공포와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온갖 코로나와 같은 세상의 온갖 바이러스와 어떤 힘든 상황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을 바라는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밥 한 끼 먹고 앉아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나가서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는 귀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 아까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사도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자꾸 옥에 가두려고 했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냈다. 100번 1000번 가두면 뭐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물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죽이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대제사장들이 그 지금 어부들, 나부랭이들, 그 아주 권세 없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하고 같이 있다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막 무리가 줄을 지어서 그들과 한패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비록 뭐 어부 출신에다가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우리가 유념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마음으로부터 죽인 이 살인죄와 같은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는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시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 바로 시기라는 마귀의 괴계, 바로 시기라는 적입니다. 이 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틈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뭐 시기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주로 교회 중직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게 투입하는 더러운 약물 같은 겁니다. 정말로 나쁜 거예요. 특히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데, 더 못 배운 사람인데, 더 예수님도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때부터 몸부림치면서 머리를 설머시 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교회들, 시기가 꽉 차 있으면서 그때부터 서로 패거리가 되고 그때부터 그냥 서로 견제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약한 자가 더 잘하면 더 좋은 것인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떤 술주정뱅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박수칠 일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막 시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를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뭐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가 뭐 목사님 열심히 해가지고 막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막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교회가 성장해서 막 교회 건축을 하고 이러면 제가 좀 배 아프고 막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시기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누구를 통하여서 뭐 장애가 있든 아니면 뭐 못 배웠든 뭐 나이가 많든 어린아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 시기에 조종당하는 그 사람들, 바로 기득권자들, 자기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은 그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지는 겁니다. 누가 시기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잘난 척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도들은 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도
정말 그들을 피해 다니지 않고 또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시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한다, 너무 힘들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 또 다른 영혼들, 나 아니면 정말 그 영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냥 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정말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내게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나를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시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강력한 사탄의 무기인데 이건 우리는 뿌리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잘 되고 열심히 하면 더 격려할 수 있는, 더 기도로 밀어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옥에서 나온 후에 좀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나 지치고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이 당했으니까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당당하게 성전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귀한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가 이용하는 그 시기라는 엄청난 약물, 마귀의 더러운 약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감격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대하며 그 모든 영혼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되는 모습에 박수를 치어주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도 더 형통하고 더 많은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더 많은 수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